신약을 봤으니까 구약도 한번 보죠 뭐.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고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인데요.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의문 나는 게 뭐냐면,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내려가지 마라. 주님 오실 날 되면 너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지붕이라는 게 도마입니다. 도마가 이게 지붕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지붕이라는 도마라는 단어가 세운다라는 말이고 꼭대기라는 말입니다. 지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꼭대기로 올라갔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꼭대기로 올라갔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꼭대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들었으니까 성경 아는 사람들은 이 꼭대기가 어딘지 알겠죠? 위에요, 위에. 위에 갔으면, 하늘의 소망을 두었으면 땅 소망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위에 있으니까 지금 이게, 자, 성경에 뜰, 성소, 지성소 그러면 어디로 갔단 말이야? 꼭대기가 지성소란 말이야. 지성소에 간 사람은 뜰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 이거야. 그럼 지성소에 뭐가 있어? 법궤가 있어. 법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밖으로 벗어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너 때문에 살지 마라, 이거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지성소, 그 법궤에 살아라. 자, 노아 방주로 말하면 1층, 2층, 3층 어디로 올라가? 3층에 올라간 게 지붕이야. 거기가 꼭대기란 말이에요. 꼭대기에 간 사람은, 3층에 있는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세간이라는 데 스큐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큐오스가 그릇이에요. 그릇, 스큐오스. 세간, 집 안에 있는 세간, 집 안에 있는 그릇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릇 하면은 뭐가 있어요? 그릇, 밥그릇 뭐 이런 거지 뭐. 밥그릇 이런 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그러니까 네 물건, 네 그릇, 이게 스키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내조하는 부인입니다. 내조하는 부인. 네. 그러니까 내조하는 부인이면 집 안에 있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지성소에 올라갔는데 집 안에는 내조하는 부인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부인 만나러 가야 되겠네. 네? 부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부인 할 때, 항상 부인 할 때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부인 하라겠죠?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죠, 자꾸. 부인 볼 때마다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죠? 내조하는 부인이 스큐오스인데 집안의 세간이란 말이에요. 집안의 그릇, 집안에 있는 것, 이런 것인데, 그 집 안에 있는 내조하는 부인을 위하여, 내 거를 위하여, 내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 것을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노아 방주 3층에 있는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가지 마라.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뜰로 내려가지 마라. 법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서 내 뜰에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죽어야 할 나의 뜰, 내 땅, 내 마음, 그것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를 구원받게 할 때 베드로가 먼저 어디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어디 올라가서 기도했다고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어느 장소야? 여기 지금 도우마거든요. 같은 지붕이에요. 도우마, 같은 지붕이란 단어인데, 그게 그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뭐 했다? 하나님과 교통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느 장소야? 뜰이야, 성소야, 지성소야? 지성소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 야, 집이 어떻게 생겼나? 맨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밑에 내려오는 것을 하지 마라. 말세되면 너희들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런 말이잖아. 아니 여러분,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있어봐 생활도 하나도 안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이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기도죠. 뭘? 그럼 성경의 기도는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말하는 거야. 법궤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야. 지성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지붕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 거를 사모하는 쪽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사람은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이 밭이라고 하는 게 아그로스입니다. 아그로스가 시골, 농가, 땅, 들인데요. 이게 아고에서 나온 거예요. 아고. 이 아고인데 운반하다, 인도하다, 지나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뜰이라고 하는 이 밭이라고 하는 이 땅은 지나가기 위해서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디야? 애굽이야, 광야야, 가나안이야?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은 뒤로 돌아보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뒤로 돌아보지 마라. 뒤로 돌아보면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뒤로 돌아보면. 그래서 애굽으로 뒤로 후퇴하지 마라.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가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라고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밭에 있는 사람은 뒤로 돌아서지 마라. 후퇴하지 마라.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뒤로 가지 마라. 자, 뒤로 가지 말라면서 여기 있는 누가복음 17장의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뭔 얘기를 해요 여기다? 노아에 대한 노아 방주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뒤를 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 롯의 아내처럼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뒤로 후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애굽을 바라봤기 때문에 광야에 나온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지 애굽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바라봤던 가나안 땅을 위해서 출발했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 바라본 사람은.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나오다가 뒤를 보니까 그냥 멸망해버리죠. 그렇죠? 이게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너희의 광야로 나온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에서 너를 바라보는 네 세상을 바라보는 뒤로 후퇴하는 애굽을 바라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는 목숨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자는 살려준다. 잃어버린 자는 살려주겠고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죠? 거기 이어서 그래야 돼 이쪽이죠? 잃어버린 자는 아폴리미입니다. 아폴리미라는 말은 파괴된 사람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사람, 파괴된 자, 죽은 자예요. 소경된 자, 죽은 자.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소경이 그랬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 식구들이 그랬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무덤 안에 들어간 거예요. 죽으러 들어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러 들어간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 노아 홍수가 끝날 때 다시 살려준다. 부활한다 그 말이죠.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한다.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해준다. 사마리아 여자도 구원받게 해서 예배하게 한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굽을 쳐다보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 아폴림이 파괴된다. 소멸된다. 죽여버린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자,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기 것이 아까운 자들, 이런 사람은 잃어버린다. 이게 성경이, 이게 말세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밤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랬습니다.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독수리가 여기서 지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죽어야 돼,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 독수리가 온다. 죽으면 독수리가 온다.
그러면 죽으면 독수리가 와서 그 독수리라고 하는 건 사실 나쁜 의미도 있지만 좋은 의미도 많아요, 성경에서. 왜 좋은 의미로 썼냐면 네가 죽으면 그 독수리 날개처럼 네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자꾸 살려고 뒤를 쳐다보면 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신앙이 후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살아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내내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살겠고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갑자기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죽어. 그러면 독수리처럼 네가 올라가게 될 거야. 근데 살아있으면 독수리 안 와,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서 밭에서 일을 한다, 그 말은 낮에 일을 하는 거죠. 밭에서 일한다는 말은 낮에 일한다는 말이에요. 자, 둘이 잔다는 것은 언제 자요? 밤에 자는 거야. 밤에 잔다. 그러니까 낮하고 밤이에요. 그 다음에 맷돌을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맷돌을 해서 음식을 만들려고 맷돌 할 때는 언제? 아침에 하죠. 그러니까 낮에는 밭,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는 이제 맷돌질 하는 거예요. 이 세 개는 낮, 밤, 아침. 그러니까 하루 종일 중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데려간다는 거야. 그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거지. 그죠?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버리고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죽게 하고 나를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이게 다 누가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여 사는 마음이 돼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셔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두려워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림 절제의 마음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잘못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부족하고 우리는 늘 여전히 그래도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